아멘. 자,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로마서 9장 말씀이 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로마서가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 다시 말하면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면서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신약의 신학서적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아주 조직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지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로마서라는 게 마치 신학생들의 교재 혹은 말이죠 믿음의 이 조직 신학, 뭐 구원의 조직 신학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쓰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들이 계속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요 앞에 있었으면 질문하는 거를, 신학생들이 의문하거나 질문하는 거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었겠는데 바울이 벌써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 서신서 로마서가 딸랑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이 안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이런 거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목계선상에 나와 보니까 다 쓸모없는 논쟁에 불과해요. 사실 로마서 9장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읽으면 로마서 말씀이 그래도 잘 9장 말씀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때는 유대인들인 거죠.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핍박자가 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오히려 복음에 이 반대자들이 됐느냐. 야,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들은 대체 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요걸 우리 시대로 딱 올려놓으면 왜 누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고 누구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느냐 하는 거지요. 왜 누구는 막 은사가 충만해져서 막 기도만 해도 방언이 쏟아지는데 누구는 그렇게 기를 쏟아도 방언이 안 오냐 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더란 말이지요. 그 앞에 놓고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왜 버린 자들이 되고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되고 지금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냐,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 초대교회에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이방인들이 급속도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막 생겨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인 교회들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시작은 대부분 시작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리고 지역마다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오는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 그래요.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거, 아니 이방인들도 있을,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로마 교회도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리더고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출신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 사이에서 혼혈이 된 거죠.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서 초대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 깨달아 주십니까?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요즘이야 뭐 식당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뭐 별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선교사가 왔어.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 그랬는데 이 복날이라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개를 잡아먹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랬을 때 이 코가 큰, 그리고 키가 큰 이 서양 선교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죽이는데 목매달아 죽여갖고 불로 꼬실러갖고 먹는단 말이요.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문화적 충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도 존재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우상한테 절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절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절하는 문화가 우리 서양 선교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구분해지기 애매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도 제사 지내면서 절하는데 살아있는 부모한테도 절하고, 자, 이랬을 때 문화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도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그리고 혼혈이 된 크리스찬들이 혼재되면서 다 리더들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어. 근데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들이 충만해지고 같이 의논해서 교회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 문화적 충돌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당장 묻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니 안 되니.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들이 벌어진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음행은 하지 말아라, 뭐 대들은 대들이서 목매달아 죽은 건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결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서 9장도 그런 질문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큰 근심이 나한테는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나는 진짜 큰 근심이 있다. 근데 그 근심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설령 구원이 사라진다 해도 난 그거 원한다. 그럼 뭔 얘기냐? 내 고륙과 친척이 온전히 구원받는 거다. 내 민족이, 내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에 끊어진질지라도 나는 정말 감사할 거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우리 그 심정을 알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도 나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처럼 말이죠. 정말 가슴 절절함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구원을 얼마나, 바울이 구원을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구원에 끊어질지라도 내 고력, 친정, 내 민족이, 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도 더 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오늘도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니 얼마나 기도하고 구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6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폐해진 거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흐르고 있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흐르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였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이삭만 축복의 씨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삭만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육신의 씨가 진짜가 아니라 언약의 씨가 진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삭의 씨라고 다 선택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에서하고 야곱이 누구한테 나왔냐? 이삭의 씨 아니냐? 근데 이미 그들이 무슨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왜? 뱃속에 있었으니까.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에서하고 야곱이 무슨 행위를 해서 의롭다 얻은 거냐?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냐? 행위 때문은 아니다. 이미 그 둘 다 이삭의 씨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이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행위로 난 것도 아니다.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육신의 씨라고 다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 알지 않냐. 그러면 행위 때문이냐. 그러면 에서와 야곱 얘기 알지 않냐. 행위 때문이라면 그것도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 행위 때문도 아니고 육신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들이 왜 저런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하지도 말아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첫 번째 이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면서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얘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의롭게 사용하고 뭐 누구는 하나님이 아깝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도록 내버려뒀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질문들이 시작된다고요. 사실 바로의 얘기를 보면 성경의 표현이 3번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바로가 완악을 부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이 완악해진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예.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얘기가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19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다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말이에요 저렇게 완악하게 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또 시작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그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긍휼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들든 긍휼의 그릇을 만들든 네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자격이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 그럼 이런 얘기도 못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부터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그릇이 누구예요? 긍휼하심으로 입은 그릇이 너희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바꿔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십시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요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을 뻔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따라해 볼래요? 죽을 뻔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화재가 났어요. 혹은 배가 침몰해서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어요. 1시간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소방대원이 가겠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구원을 했어요. 소방대원이. 그러면 다 살려냈으면 좀 좋겠는데 그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살았어. 그럼 내가 살아서 소방대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죽게 내버려뒀어? 다 살려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소방대원한테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말할 자격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요 얘기인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예. 저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어. 맞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왜 죽게 내버려뒀어요? 당신 능력이면 다 구원할 수 있잖아. 쟤네들은 왜 다 불타 죽게 만들어놓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는데 나만 살려주면 다야? 쟤네들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게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려줬으면 하나님께 쟤는 왜 구원 안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당신 허물이 있어요, 당신 문제가 있어요, 당신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당신 정신병자예요, 이렇게 할 자격이 너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오래 참으시고 누구는 선한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네가 반문할 수 있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가겠다고 네가 반문할 수 있니? 너는 반문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왜 그런 걸 갖고 시끄럽게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줘요. 읽어보세요. 25절 말씀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내 백성이 아니한 자들에게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서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셨으니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고 긍휼 가운데 임해야지.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찾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또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았느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그들 중에서도 누구만 남은 자만. 이게요 왜 이사야 얘기를 하고 있냐면 29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쓰리로 남과 같은.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데 이게 이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언서의 배경을 보면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초토화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를 노예가 되게 하고 나라가 쫄딱 망하게 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막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다 뭐 초토화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겁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여전히 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선지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겨진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러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은 왜 구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깨달아지십니까? 왜 저들은 지옥 갔어요? 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저들은 우리를 자꾸 막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때 너한텐 그런 질문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 우리들이 할 게 뭔데요?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고 너희들이 긍휼의 그릇이고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았고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받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이 남겨진 자고 너희들이 택함 받은 자고 너희가 부른 자 받은 자다. 그러니 너희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을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게 의의 병기의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오늘도 네가 할 일을 해. 생명 구원하는 일로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사명자로 나아가. 아멘이십니까? 수도 없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근데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저들은 내버려뒀는데요? 나는 왜 긍휼 주고 저들은 긍휼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네가 먼저 택함 받은 자야. 그러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도록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들 이방인 중에 택해서 이 저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헛된 질문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라 라는 게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걸음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친 돌에 걸려 넘어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거친 돌을 이긴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런 거예요. 이거를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쓸데리 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네 옆사람 구원시킬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